할렐루야. 복된 주일이죠? 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 식구들은 이제 찬양을 드리고 말씀 봉독도 마쳤습니다. 말씀을 올리기 전에 오늘 교단에서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박지은 전도사님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목회를 감당하시며 포스케어스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 포스케어스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 믿음의 유산 위에서 이번 청년연합 집회가 준비되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청년연합 집회는 청년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나누어 주었고 이에 총회가 그 필요에 공감하며 집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집회는 단순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넘어 포스케어스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말씀 앞에 서서 영적 회복의 장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각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함으로써 포스케어스 안에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영적인 힘과 경력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포스케어스의 다음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교단 소속감과 비전을 품고 각자의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저희 아이들이 21살에서 이제 40세까지인데 아직 저희 아이들은 이제 몇 년 후회가 되겠지만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저희 포스케어스 교단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말씀을 주제로 모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허봉랑 선교사님 그 97세세요. 할머니 97세 되신 아주 정정하신 분이세요. 89세였던 것 같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9세셨던 것 같아요. 그 60년 정도 복음 전도자로서 헌신을 하신 분이시고 그분께서 지으신 노래가 이제 은혜의 노래라고 해서 발매가 된 게 있는데 구하기가 좀 어렵대요. 이거를 2권이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이거는 이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한국의 영적 자산이 될지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갖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또 필요하신 분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봉랑 선교사님께서 제가 만난 느낌은 너무너무 소녀 같으세요. 얼굴이 주름이 하나도 없어. 정말 소녀 같으시고 순수하시고 정말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면서 정말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그 포스가 대단해. 그 빛이라고 그랬죠? 제가 포스는. 그 포스가 그냥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 포스가 어마어마하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분께서 뭐 많은 말씀이 유튜브에 이미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들으시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20대 때 주일학교 교사로 받았던 그 감동 그대로 이제 거기 오시는 권사님들 거의 다 목회자님들 뭐 60, 70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을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듯이 이렇게 앉아서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이 됐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었고 허봉랑 선교사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이 말씀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신학자들이 되겠죠. 아니면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뭐 theology method, theological method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렌즈들이 있고 그 렌즈들을 바꿔가면서 성경을 푸는 그런 훈련을 받죠. 목사들은 사실. 근데 신학교 성경 해석 시간에 가장 많이 졸아. 그 말은 뭐냐면 성경으로 풀면 안 된다는 것 같아. 그거는 아주 그냥 가이드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답니다. 그냥 요 정도지 말씀을 말씀으로만 풀어내면 우리는 다 졸려. 그런데 서봉랑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졸리지가 않더라고. 뭐냐면 그 말씀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제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의 삶을 나누는 게 뭐 도움이 되겠어? 무조건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하나님 말씀. 제가 좀 그러고 있었는데 그것을 좀 깨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나오게 된다면 많이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한 주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셨습니까? 꼭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0절이 될 것 같아요. 31절이겠네요. 제가 한 절이 더 있는 줄 모르고 아침에 수정을 좀 못했어. 자, 제가 이번 주에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좀 어제 종일 누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TV를 이렇게 보다가 젠슨 황이라고 아십니까? 젠슨 황?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무식해가지고 세상 뉴스 볼 시간이 없어서. 저희 남편이 젠슨 황 몰라? 그러는데 저는 몰랐어요.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우연히 이 사람이 유퀴즈에 나온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이분이 AI? 엔비디아? 그런 AI를 만들어내는 회사의 CEO시래요. 그래서 유퀴즈에 나와서 이 사람 자산이 2조가 넘는데 2조. 그러면 일론 머스크보다도 많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에 그 삼성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어요. 삼성 알아요? 삼성 우리나라 그룹이죠? 삼성의 그 회장님이셨던 이건희 회장님이 젠슨에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뭐라고 보냈냐면 젠슨 황, 한국의 모든 시민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비디오 게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 최초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열고 싶어요. 이를 위해서 엔비디아의 엔비디아 써있네요. 지원을 받고 싶어요. from 이건희.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 씨는 정말 안목이 대단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미 90년대에 20년 전이에요. 30년 전이야. 이 젠슨 황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나라에 와서 좀 일 좀 해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젠슨 황을 좀 찾아보니까 타이페이, 지금의 대만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이제 미국을 자주 왕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엄마는 초등학교 교사였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삼촌이 돈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하이오가 맞나? 미국의 서부에 있는 어떤 도시에 보냈어요. 근데 그 마침 보낸 학교가 침례교회였어요. 침례교회에서 세운 학교. 그러니까 어릴 때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더라고요.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 교육을 수학했어. 그 학교가 숙식비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촌이 보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내셨을 거예요. 이 젠슨 황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 사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내가 행복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기의 가치는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주 조금. 그러면서 이 젠슨 황 CEO님이 뭐라고 하시냐. 앞으로는 AI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intelligent.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널렸다는 거야. 빨리 똑똑해지느냐, 늦게 똑똑해지느냐, 그 지식을 빨리 얻느냐, 좀 천천히 늦느냐의 차이지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재상을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앞으로는 친절하고 배려심 있고 인성이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맞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성을 무시하고 포기하고 공부 잘해서 1등만 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컸을 땐 그런 걸 원하는 세상이 아닐 겁니다. AI 다음에 오는 세상은
영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세상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AI가 할 수 없는 부분. 그것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어저께. 저는 AI도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셨던 것처럼 AI도 여러분들이 잘 다스려서 삶에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AI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AI를 활용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 회심한 사명자의 여정. 우리 어려운 말이 너무 많죠. 사울은 사람의 이름이고 회심은 내 마음을 바꿨다. 회심, generation, regeneration. 내 마음을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던 마음을 바꾸었다라는 뜻이 회심, 마음을 돌렸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여정은 journey, 여행을 말합니다.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은우리 씨?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다른 my own word, in your own word. 방금 얘기해 줬잖아요. 사울, 회심이 뭐라고 그랬죠? 마음을 바꾼 사명자.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자의 여행. 이렇게 여러분, 온유 씨, you can change your own word. 너의 말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사울, 좀 말이 어려워서 그래. 회심한 사명자의 여정.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리뷰 한번 해보자. 크리스탈, 리뷰 한번 해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러 어떤 사람이 달려갔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누구죠? 사울이죠? 누구예요? 크리스탈. 사울이요. 예스. 사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기억하는 친구. 맞아. 다메섹.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루살렘에서 한 230km 정도 떨어진 곳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가지고 올 테니까 감옥에 쳐 넣어주세요. 어떤 그런 미션을 가지고 열심히 다메섹에 달려갔다가 거의 목표 지점에 다다랐을 때 하늘에서 큰 빛이 임하여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Who are you Lord? 누구세요? 그렇게 가장 클라이맥스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쳤던 사울의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나의 열심으로 달려가다 정말 율법적인 사람들은 율법의 최고조, 가장 잘 될 때 망한다라는 공칙이 여기서 성립이 됩니다. 땅으로 엎어져 이 먼지만도 못한 먼지로 너는 돌아가라. 땅에 우리가 얻어맞고 하나님께 내침을 당하고 beat up, 영어 헬라어 원어가 그래. 내가 그렇게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면 그때서야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탄생시킨 이제 공동체를 핍박하면 그땐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자기의 신념, 내가 옳다고 믿었던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다가 주님한테 얻어맞고 아무것도 눈이 보이지 않고 굉장히 독특한 그래머가 쓰여져 있는데 과거 미완료예요. 뭐냐면 눈을 뜨려고 했는데 못 떴다라는 거야. 그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신실했던 다메섹에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가서 안수해.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사울은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배웠나요? 그 이유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구나라고 알게 된 사울은 즉시로
이게 NIV에서는 at once, 한 번이라고 번역을 한 사본도 있고 immediately, 당장 한 3일 뒤에 안수받고 강건해지니까 그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웃음이 났어. 왜냐면 저희가, 남편과 저가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은 다음에 아빠가 강남에서 술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입니다. 아빠가 회심을 하고 나는 이제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됐어. 그리고 그 술집 벽에다가 요한복음이었나 주기도문이었나 열심히 아빠가 썼습니다. 사람들 황당했을 거야. 저 우리랑 같이 놀던 사람이 갑자기 미쳤나? 왜 술집에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벽에다가 써놓은 거야? 이게 오버랩이 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피식 웃음이 났어요. 이 사도 바울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아는 정도야. 아, 내가 핍박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이 진짜였구나. 그냥 거기 그 정도야. 그 정도였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어가 조금 더 저는 와닿더라고요. He is the son of God. 근데 너무 힘의 가리가 없어. 힘의 가리가 당연히 없었겠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으로. 내 마음이 뜨거우니까. 아나니아도 만났겠다. 비늘이 씌어졌다 벗겨졌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He is the son of man, son of God.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그래요? 어이구 당신 말을 듣겠습니다. 이랬을까? 저는 한 사람도 안 믿었을 것 같아. 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 사도 바울, 이땐 사도는 아니었을 거야.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온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래.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었어? 아마 당연한 이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쟤 우리랑 같이 술 먹던 애 아니야? 술을 먹지 말래. 교회 안 가고 주일날 놀러 가던 애 아니야? 주일날 예배를 드리래. 아마 이 사람들 반응이 너무 당연한 거야. 이 사도 바울도 이 당연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으로 주변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신다고? 밤늦게 다니지 않는다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남을 도와준다고? 세상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십시오. 아멘? 저희도 그랬어요. 저도 주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술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저도 그랬던 시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같이 술 먹고 놀던 친구들이 정말 술을 먹고 인상을 이렇게 찌면서 뭐야? 쟤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쟤 미국 갔다 오더니 애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얼마나 지났을까? 이렇게 이쪽 사이드에 있던 사람이 마음을 회심해서 이쪽 사이드의 사람들의 대변인이 됐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할까요? 이 여러 날이 영어로 many days had passed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many days were fulfilled이 더 맞는 것 같아.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정도에 바울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게 돼. 처음에는 이게 전략인가? 아니 우리를 트릭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 도대체 얘 본심이 뭐야? 잠깐 이러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략이 있나? 사람들이 헷갈리던 시즌이 지나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얘는 확실히 예수의 편이구나. 확실히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네. 그것이 알게 되는 순간
그 반대편에 있는 사이드들은 이자를 죽이기로 어떤 플랜을 짜겠죠. 이 사도 바울이 여러 날이 지남에 했을 때 이 여러 날은 약 3년 정도예요. 약 3년 정도를 어떤 트레이닝 없이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 다마스쿠스를 가던 길에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학자들에 따르면 이 네바티아 왕국이라는 여기를 사막 지역이에요. 여기가 홍해잖아요. 홍해를 누가 건넜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잖아.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쯤일 거예요. 시내산 근처이기도 하고 어떤 광야로 갔다고 합니다. 그 광야에서 열심히 전했던 거야.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그런데 당시에 이 킹덤의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써 있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라 내가 어떤 뜻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뜻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들과 의논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어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의논하지 않은 건지는 몰라요. 그게 어떤 뜻인지는. 그런데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대요. 보통은 그래? 정말 내가 만난 예수가 사실이라면 내가 그의 제자를 찾아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리라 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날이 지남에는 한 3년 정도를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자들에게는 긴 훈련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저는 3년 정도를 글쎄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았을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풀어주지 한 번에 다 풀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다마스쿠스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제 어떤 무리들과 충돌이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 얘는 말로 해서 안 되겠네. 얘를 어떻게? 죽여야 되겠어. 여러분,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플랜들이나 어떤 자기네들의 뜻이 점철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냥 그 사람 하나를 목숨을 끊어버리면 돼.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안 되겠지만 세상 곳곳에는 이런 일들이 가깝게는 우리 노스 코리아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쩌면 세상 여러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것이 가장 최후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사울이 어떻게 막 들은 게 아니라 알려졌다는 건 누군가 사울에게 와서 전해줬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당시에는 어떤 동네를 들어가려면 어떤 큰 성문을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길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성문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다른 도성으로 가야 되는데 밤낮으로 지킨다는 것은 반드시 이 사울을 잡아 죽일 거야. 얘가 밤에 도망을 할지 한낮에 도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밤낮으로 우리가 지켜서 그를 반드시 죽여야지. 이런 것이 사울의 귀에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사울에게 이것을 알려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누굴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사울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사울은 그런 성향이었던 것 같아. 사울을 믿으면 확실하게 믿던가 반대하면 확실하게 반대하거나 어떤 자기의 색깔이 확실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벌써 이 3년 동안 사울은 제자까지 만든 거야. 율법학자들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제자들을 만든 거예요. 3년. 3년 안에 제자를 만든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들 수가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제자들을 만들어서 그 제자들이 사울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사울, 도망가. 이제 여기서 네 말을 들어줄 사람들은 없어. 우리는 힘이 없어. 이제 그만 도망가. 아마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은 쉽지 않았겠죠. 26절.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 건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사울은 갑니다. 이제 다마스쿠스를 떠나 그들의 도움으로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드디어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그 제자들과 당연히 사귀고 싶겠지. 그런데 그 제자들은 이 사울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스데반의 순교를 마땅히 여기더라. 그 옷들도 갖고 있었던, 우리를 핍박하던 가장 최고봉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나 예수님 믿게 되었어. 나 너네들하고 친구해도 돼? 라고 왔을 때 그래 웰컴이야. 제자들이 그랬을까요? 그러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자는 우리를 죽이려고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 아니야? 당연히 안 믿었던 거예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에서 힘들게 제자들이 구해준 바구니를 타고 내려왔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250km 걸어서 갔겠지. 말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야. 한 달이 넘었을까? 보름을 넘게 갔을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떠나서 왔어요. 그리고 내 마지막 호흡,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나를 받아주겠지? 그런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제가 저의 열심으로 다시 바에 돌아가서 바텐더들을 막 이렇게 전도하고 싶어서 열심히 전했어. 그런데 당혹스러워하고 좋아하지 않아. 슬슬 피해. 이제 거기서 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이제 신앙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 저 얼마 안 됐는데. 뭐 하다 왔어? 저 술집에서 일하다 왔는데요. 쟤 다시 돌아가겠지? 진짜 회심한 거 맞아? 그런 눈초리의 시간들. 모태신앙들은 모를지 몰라.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꾸준히 자라온 사람들은 절대 느끼지 못할 감정일지도 몰라요. 근데 저처럼 중간에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데서 놀다가 정말 남들을 당혹시키고 정말 힘들게 바스켓을 타고 교회로 달려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조차 냉랭해. 받아주지를 않아. 그 제자들이 믿기를 거부하더니 이런 순간,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순간을 우리는 만납니다. 저도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바나바 기억납니까? 바나바 기억나요? 사도행전 5장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베드로가 열심히 전해서 마음을 바꾼 사람이 키프로스라는 섬에 있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던 사람 기억납니까? 그 요셉이야. 그런데 이 원래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에 의해서 내가 보니 너는 위로의 아들이구나. 너는 사람들을 정말 잘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은사가 있구나. 그때부터 사람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어. 이때 또 한 번 등장하는 거야. 이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회심한 바울, 이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서 바나바가 먼저 들어봤겠지. 사도 바울 어떻게 된 건지 나에게 먼저 말해줄 수 있겠어? 예, 제가 사실은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 들었을 거예요. 다 들은 다음에 바나바가 어떻게 바울이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우리는 가끔 너무 어려운 순간을 이 무리와 이 무리가 너무 성향이 다를 때는 이 무리와 이 무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스태핑 스톤이라고 해요. 영어로. 뭔지 알아요? 스태핑 스톤? 우리 알아요? 스태핑 스톤. 우리가 이 곳과 이 곳의 사이가 간극이 너무나 멀 때 중간, 한 번 더 디딤돌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바나바라 그래. 바나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어느 무리에 가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내가 그런 바나바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나바를 잠깐 얘기해 줄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써있네요. 사도행전 4장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그를 바나바라. 번역하면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대. 사람들이 사울 너의 말은 못 믿는데 우리가 바나바의 말은 들을 수 있겠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닌 이 바나바의 말을 통해서 제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 이런 바나바 같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지금도 한국에서 저를 도와줄 바나바를 기다려요. 저도 기다립니다. 이제 마음을 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슬금슬금 다가올 겁니다. 그래, 바나바가 이 정도로 보증을 했으니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 맞을 거야. 이제 갑니다. 바울,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다메섹 가는 길에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신 거야? 빛으로 나타나셨다고? 어떻게 됐어? 눈에 비늘이 이렇게 씌워졌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해주니 벗겨졌다고? 와, 우리 주님은 정말 멋있구나. 간증이 철철 넘쳐나는 자야. 제자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때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고 하늘나라 이야기도 더 많이 들었을 거고 도대체 제자들이 얘기를 많이 해야지 이 사도 바울에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은 이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더 많이 계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제가 어저께 써봤어요. Paul says,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들, 당신들은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 호수를 거닐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 이런 말씀 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율법학자 바리새인 랍비가 되는 게 나의 소망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아라비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니, 너는 바리새인 율법학자 되는 것이 너의 소명이 아니야. 너는 이방인의 사도야.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정해진 건 줄 아니? Before I was born.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정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뱃속에서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만든 게 절대로 아니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태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님이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으로 작정하고 만드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곧 창세 전에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저를 아셨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그 이상의 더 뭔가가 있다라는 거야? Yes. 저도 제가 죄인의 후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Ten Commandments,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제사를 열심히 지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은 알아들었을 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더라. 알아들었을 거야. 아,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 전에, 모태 전에 이미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고 너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구나. 아마 놀라운 계시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도 듣게 되었을 겁니다. 자,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라면 인간의 생각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으면 예수님과 가까웠던 제자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사막에서 혼자 도대체 뭘 했을까? 왜 거기서 따로 사도권을 성령님에 의해서 훈련받는 제자가 되어야만 했을까?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곳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더라면 당연히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아래에 사도권 아래에 들어가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권위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르겠어. 어떤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는 사도대로 이방인의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대로 훈련을 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이제 사울과 제자는 서로 동역할 수밖에 없고 협력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게 있고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반드시 연합해서 들어야만 해. 하나님은 한 모든 어떤 사도에게 다 모든 걸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마음껏 출입을 하게 됐습니다. 왕래를 하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헬라파 유대인이야. 내가 유대인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진 않았고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아닌 타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본토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다고 얘기했죠. 캐나다에서 태어난 세컨드 제너레이션 코리안이 있고 이미그레이션 와가지고 캐네디언이 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똑같아. 유대인들도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본토백이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고방식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면서 가서 절한 겁니다. 내가 너네랑 입장이 똑같다니까? 나도 그랬어. 내가 헬라파 유대인이잖아. 난 너희의 마음을 알아. 그런데 얘들아 믿어야 돼. 예수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반대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사울을 안 되게 들을 기가 없어. 죽이기로 힘쓰거든. 아마 무슨 일을 당했을까요? 돌을 들었을까? 독극물을 탔을까? 뒤통수를 쳤을까?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깁니다. 자, 그랬을 때 형제들이 알고, 여기서 형제들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 이들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 형제들이 알았대. 사도 바울이 곤란하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어로 보니까 send him off to Tarsus. force라고도 볼 수 있어. 강제로 사도 바울 그만해. 네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리 와. 강제로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말려서 강제로 어디로 보냈어? 어디로? 다소로 보내버렸대. 강제로 보내버렸대. 우리가 이럴 때를 만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 그때 형제들이 도와주는 거야. 그러지 마.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래? 다소 너의 고향으로 가. 자, 지도를 보여줄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로 가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3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있는 유대인, 헬레니스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까지 같이 갔냐면 여기
여기까지 같이 갑니다. 이 항구까지 데리고 가. 여기까지도 못 갈 정도로 위험했다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다마스쿠스로 못 가니까 여기서 바로 여기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바로 여기까지 타는 배를 타고 보내버린다는 거야. 가이사랴에서 이 멀리 배를 타고 고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를 만나. 나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된다는 걸 알고 형제의 도움을 받고 어떤 유배를 당하는 듯한, 왕가 사는 남자 보신 적 있어요? 멀리 유배를 버리는 그 유배를 당한 것 같은 순간을 만나. 주님을 만났는데 말이지. 자, Paul's Ministry Journey. 자, 다메섹에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파울은 자기의 존재가 파괴가 되는 느낌을 받아요. 난 도대체 뭐였지? 내가 왜 가말리아 문화생이 되었지? 왜 나는 유명한 랍비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단 말인가? 아마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을 거야. 난 공무원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돼. 나는 이 학교를 반드시 졸업해야 돼. 나는 이것이 반드시 돼야 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깨부시는 시간을 만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직가로 가라. 직가. 기억납니까? 직가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다시 벗겨지는 치유와 어떤 힐링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에서 뭘 경험하죠? 솔리튜드.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고독한,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솔리튜드. 그런 다음에 다시 다소로 보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인내와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 다시 찾아가는데 이거는 아직 다루진 않았어. 자, 여러분, 왜 다소로 보내졌을까? 뭔가 사도 바울의 위험 때문에 형제들이 알고 그를 피난시키기 위해서 다소를 보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메섹에서 3년 지나고 예루살렘에서 형제들과 화목하게 된 다음에 그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무서워서 떠난 게 아니야. 성령님이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은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은 모르는 게 없어. 사도 바울이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네 말을 듣지 않아 라는 것을 바울에게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사도 바울은 두려워서 형제들의 도움으로 다소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라. 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아 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까지만 전할 거예요. 너희 가족들이 네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유튜브를 켜고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송출해도 너희 자녀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아. 너의 식구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아. 너는 떠나거라 라고 하신다면 저는 떠날 겁니다. 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한 챕터가 끝나고 사도 바울은 살짝 사도행전에서 이제 없어지고 다시 베드로의 사역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다소라는 곳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집안의 자랑거리였을 거예요. 가말리아 문화생이 됐다라는 건 이제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던
어떤 헬레니스트 유학파잖아. 유학까지 마친 앞으로의 인생이 촉망받던 어떤 인생이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이 다소에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뭐였냐면 그냥 동네 형이야. 이제는 더 이상 가말리아 문화생도 아니고 랍비가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앞이 깜깜했던 근데 이 시간이 몇 년이냐 봤던 신학자들이 10년이었다 그래. 내가 성공하겠다고 멀리 갔다가 주님 만나고 깨어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금이 환영은커녕 모든 것이 산산이 다 부서져서 있었던 시간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동네 형으로 바보같이 편의점 가서 그냥 라면 먹고 다른 애들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그 시간을 버티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제가 어저께 묵상했던 부분은 이 파트였습니다. 다소로 돌려보내진 사울은 거기서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누가 다시 찾아오느냐? 바나바가 다시 찾아와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파송이 되면서 자기랑 같이 사역을 하자고 이 사도 바울을 찾아 그때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주소도 몰랐을 거예요. 10년인데. 근데 이 바나바는 수소문을 해서 바울을 찾아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월 500에 50이라도 알아봐야 되나요? 1000에 50 감당할 수준 정도를 예배당을 알아보고 교회를 할까요? 저라고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기다려. 바나바가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립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싶지 않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바보 같고 등신 같고 영어로 수업했더라면 내가 쟤네들보다 더 못하지 않을 텐데 내가 한국식 영어가 아니라 캐나다식 영어를 했더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성적이 아주 좋았는데 내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국어를 공부하면서 과학을 공부하면서 난 무슨 말인지 언어도 못 알아듣겠는데 내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질 거야.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내가 반드시 위로의 아들을 보내줄게. 위로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반드시 보내줄게.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소에서의 훈련이 끝나면 그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안디옥의 사역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미니스트리 전율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다소에서 정말 바보같이 보냈겠구나. 10년을. 자, 우리는 이제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제 이방 교회가 열리는 어떤 그런 챕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다 커버하진 않을 거지만 이제 기도해보고 계속 진행할지 다음 말씀 주실지는 제가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들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